아멘. 네, 계속해서 에스겔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곡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을 심판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 이르기를. 이 곡은 왕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가 왕을 가리키는 말이 임금, 또 옛날에는 무슨 이사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썼죠. 또 그런 것처럼 에집트에는 임금을 바로 파라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웃 나라들 중에서는 멜기세덱이라고도 하고 아비멜렉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곡입니다. 이 곡은 1절에 보시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나라가 아니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 어디냐 뭐 여러 가지로 짐작하는 지역은 있지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의 지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로스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2절에 보시면 북쪽 끝에서 왔다 하니까 저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이 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히브리어에서 이 로스라고 하는 말은 로쉬라고 해서 그 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온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들, 메섹과 두발의 왕들의 왕인 곡이라 그렇게 해서 곡이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마곡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군들의 패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유럽연합 가운데서 가장 큰 나라는 사실은 독일입니다. 독일이 제일 힘이 있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때는 자유진영의 패자는 미국이었고 또 공산진영의 패자는 소련 연방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들이 있고 나라에 딸린 위성국가들이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는 바벨론이었고 그전에는 아수르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론이다, 아수르다 그렇게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 하면은 뜻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할 것이다, 미국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그 뜻이 의미가 분명히 들어오는데 왜 좀 애매한 이런 이름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은 특정한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들에 대한 보편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로스가 왕들, 우두머리들을 말한다면 그 왕들의 왕인 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세고 강한 자가 자기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 나라의 법을 넘어서서 초법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허가받은 교회도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당을 폐쇄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권세를 부릴 때 세상의 약한 자들은 아무에게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곡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 있는데 내가 그 왕을 심판하겠다. 세상의 심판이 다 끝이 아니다. 세상에서 공의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곡에게 내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끌고 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곡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곡은 이제 망했다가 겨우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곡에게는 그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곡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주로 공격하러 올 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밑에 있는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길을 비켜달라 그런 명분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지금 북쪽 끝에 있는 곡 왕이 마고의 모든 군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가던 길을 돌린 것이죠. 누가 그렇게 강하고 힘이 센 사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힘이 셀수록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가장 강한 자니까 내가 규칙을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놀랍게도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돌이켜서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제왕들과 역사의 모든 강한 나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했다.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 작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우선이라 생각했지만 너무나 어이없게 그 큰 연합군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완전히 패전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것이 바로 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바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광을 돌이켜서 끌고 이스라엘까지 오게 해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도록 했습니다. 그건 그 전쟁은 아주 우스운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의 군대장관 랍사게에게 18만 5천 명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산성이기 때문에 쉽게 함락될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18만 5천 명의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 아니었습니다. 사네립은 아주 큰 소리를 쳤고 랍사게는 자기 대왕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18만 5천 명으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고객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너는 마곡 지역의 모든 나라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모든 나라들과 그 군대를 믿고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은 뭐 한번 생각해보고 원래 내가 공격할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꿔서 한번 가서 그냥 탁 잡아먹으면 된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겠지만 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화살을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라. 활과 화살이 무기죠. 왼손에 활을 들고 오른손에 화살을 가지고 화살을 시위에 매겨서 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의 무기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자면 내가 미사일과 핵무기와 핵잠수함과 그리고 핵폭격기를 가지고 너희를 공격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시험하면서 그 미사일의 사거리가 점점 길어질수록 일본을 넘어갈수록 일본이 두렵고 이제 하와이까지 가고 괌까지 가니까 미국이 두렵고 만약 미국 서부 해안 넘어서 동부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협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수천 리를 달려서 저 북쪽 끝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제 한번 그 화살을 메어서 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왼손을 탁 쳐버리니까 활이 탁 떨어졌습니다. 오른손을 탁 치니까 화살도 떨어졌습니다. 한번 쏘아보지도 못하고 활과 화살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핵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주변에 뭐 약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약한 북한조차도 핵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언제 핵무기가 날아올지. 핵무기 아니라도 뭐 북한하고 남한은 거의 붙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서울 정도는 장사정포 수천 문만 쏘면 언제 불바다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더구나 곡과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내가 끌어서 싸움 한번 붙여줄까? 이스라엘 어떻게 보이지? 대군을 이끌고 와서 한번 싸워보아라 해놓고는 그 활에 화살을 재기도 전에 왼손의 활과 오른손의 화살을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곡에 대해서 심판을 시작하신 증거입니다. 곡뿐 아니라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마치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엎드러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내가 다 엎드러지고 내 무기는 손에서 떨어지도록 하겠다. 너 이스라엘을 그냥 하루아침 해장거리처럼 생각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했지. 너와 너의 군대가 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겠다.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맹금류죠, 독수리와 같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산천 초목이 벌벌 떨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못 먹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먹습니다. 뭐 중국 사람들은 다리가 달린 것은 책상 말고 다 먹고 날개가 달린 것은 비행기 말고 다 먹는다. 뭐 그렇게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든지 먹는 게 인간입니다. 못 먹는 게 뭐 있습니까? 큰 놈도 먹고 작은 놈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군대가 인간이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과 새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 우습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섬기고 인간에게 먹혀야 될 그 짐승들이 인간을 잡아먹도록 해주겠다. 너 힘 있느냐? 한번 해봐라. 너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짐승들도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 먹이 사슬이 역전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 죽습니까?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예루살렘 그 뒷산 시온산 산 위에 올라와서 공격했는데 죽기는 빈들에 죽었다. 아마 쫓겨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는 수많은 무리가 환호하는 왕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한번 큰 소리를 치면 등장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Caesar is the Lord.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황제는 왕이십니다. 황제가 우리의 신이십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왕 헤롯이 이웃 나라 사신들을 맞이할 때도 그들이 곡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막 환호하면서 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들의 목소리가 같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탁 쳤습니다. 네가 무슨 신이냐? 벌레가 먹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강한 나라의 왕이었던 곡은 빈들에서 엎어져서 그를 따르던 아무도 그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죽음의 자리,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자도 그의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시황은 병마용경에서 수만의 자기의 부하들과 말들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데려갔습니다만 그것은 그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가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죽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그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의 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너무나 외롭고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아무것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고객에게 알려줬습니다. 너 수많은 무리들이 너를 환호하고 수많은 군대가 너의 명령에 복종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칠 때는 너는 외롭게 빈들에서 홀로 쓸쓸히 죽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곡의 멸망과 함께 곡을 따르던 나라들, 곡과 함께 하던 사람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곡의 나라는 마곡이라고 해서 북쪽에서 왔습니다. 먼 곳입니다. 그런데 군대를 보냈는데 군대를 보낸다고 해서 본토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해도 자기 본토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공모함을 보내고, 그죠? 잠수함 보내고, 그래 보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투하기도 하고, 또 남사군대에 전투하고 해도 본토는 멀어요. 미국 근처에서는 아무도 못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야말로 가장 가깝게 본토를 폭격했던 것이 2차 세계대전에 하와이를 폭격한 진주만 폭격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발칵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본토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에 몇십만 보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칠 뿐 아니라 너희 본토인 마곡, 내가 또 불을 마곡에 보내겠다. 및 섬에서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사네립이 데리고 가서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장은 랍사게를 물리칠 뿐 아니라 본국에 있는 사네립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면 꼬리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대장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백성들을 함께 진멸하시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무서운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한국이 진영이 나뉘었으면 진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어느 편이냐? 오늘날의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있는 자들을 한꺼번에 다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경건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지금 마귀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그런 외식과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곡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곡을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전투에서 빈들에서 쓸쓸하게 죽게 하시면서 곡의 백성들, 그 멀리 있지만
그 먼 곳에도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섬에 있는 자들도 함께 심판받을 것. 섬의 평안이 거주한다. 왜 섬의 평안이 거주합니까? 섬은 바다가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기 때문에, 견고한 방책이 되어주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적의 공격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몽골이 전 세계를 휩쓸 때 우리 조선에도 왔죠. 고려에도 왔죠. 고려 왕조가 몽골 군대가 오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강화도로 도망갔습니다. 강화도는 뭐 요즘 다리를 놓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지만, 그러나 바다가 있으니까 몽골의 그 강한 기병이 바다를 건너가지 못했어요. 그래 두로가 자기가 해양 강국이고 섬에 성읍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괜찮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불을 내리겠다. 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섬에 있는 백성들도 안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전방과 후방이 없어요. 왜? 미사일이 뭐 어느 곳에 있든지 폭격기가 날아가서 위에서부터 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끝납니다. 제공권이 손에 제공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자그마치 3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한 데 가 있어 봐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릴 것이다. 왜? 너희 대장이 바로 고기 아니냐. 그 고기 지금 자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 당신이 심판주이신 것을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왕들과 왕들의 왕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참 왕이시구나.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왜 우리나라는 못 살아요? 하나님 왕이신데 왜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않은 것은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를 훈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가 무조건 자식의 편을 든다면 자식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치맛바람이고 과잉보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잘못하면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 참 부모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너희를 훈계한 것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멀쩡히 가만히 있는 곡을 끌어다가 그 큰 나라가 이스라엘이 있으나 마나 이젠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를 잡아먹도록 공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끝난 겁니다. 새로이 독립해서 이제 겨우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강한 나라 연합군이 왔으니까.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곡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80살 난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너희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할 때 바로가 웃기는 이야기야. 너 누구냐 도대체? 내가 왜 나의 너희들을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야. 그때 비로소 바로는 데려가라. 오늘 밤은 여호와의 밤이구나. 여호와께서 애굽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진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셨구나. 항복했다. 가거라.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비참한가 하는 것은 8절에서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전쟁에 패한 자들의 무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무기를 땔감 대신 사용하니까 7년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여러분 옛날에는 나무를 땔감으로 썼죠. 저희도 어릴 때 나무를 해서 아궁이에 불을 넣고 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들이 다 헐벗었죠. 왜?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산이 다 푸르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군인들의 몽둥이와 창과 활과 화살과 방패와 작은 방패가 전부 땔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인에게 무기는 목숨과 같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가 총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총알 하나만 분실해도 군대에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왜? 목숨같이 귀하게 여길 것이 무기인데 그 무기를 다 놓고 갔다는 건 무엇을 말하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무기를 돌볼 형편과 여유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자그마치 7년 동안 예루살렘이 땔감으로 쓸 만큼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강한 힘과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기를 다 빼앗아가셔서 땔감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랑했기 때문에 그 힘쓰던 무기들이 우습게 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들이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골짜기에 사람을 묻었는데 길이 막힐 정도였고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를 그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시체를 매장하는 데만 7달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는 골짜기 갔더니만 해골과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해골과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의 침공을 받아 망하고 죽고 시신을 묻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시신이 썩어서 뼈가 말라붙은 그런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괴롭히고 공격하던 자들의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매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매장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찾아서 다 매장했는데 하몬곡 골짜기에 가득해서 길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공동묘지가 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고 그 땅을 정결케 하는데 그래도 찾지 못한 시체의 뼈가 나타나면 짝대기를 꼽아두면 그걸 보고 다시 시체를 매장하도록 7개월과 그 이후까지 오늘날도 한 번씩 6.25 때 죽었던 국군의 용사들의 시신이 발견돼서 찾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하몬곡, 곡의 무리들이라고 하고 그 매장하는 것 때문에 도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도시 이름을 하모나라고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엄미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매장이 벌어지는 7개월 동안 짐승과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시신들이 짐승과 새에 먹여야 되는데 마치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할 것이다. 고대의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억압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기쁨과 잔치로 삼고 포로를 끌고 다니면서 희롱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짐승들과 새들의 희롱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왕들과 용사들과 말과 기병과 모든 군사가 음식이 될 것이다. 새와 짐승의 음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하심을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이지 누가 잘못했는지 혹은 누가 악한 자인지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참는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전에는 몰랐습니까? 알았지만 그저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참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상천하지에 그런 분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있을 때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에서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포로로 갔던 자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조그만하게 그저 예루살렘 성벽도 없는 정도에서 그렇게 겨우 새로 나라를 건설하는데 거기 대군을 이끌고 오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전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약한 이스라엘에게 고개의 모든 군대가 멸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강한 자요, 내가 심판하는 자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전에는 하나님 섬겨봐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은 너희를 안 도와주네, 그렇게 말하던 자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까불다가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과거 이스라엘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이제 열국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어요. 심판한 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고 돌이키기 원해서 그랬다. 사랑한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서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자를 뉘우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벌하시긴 합니다만 인생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벌만 주어서는 회개치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고집이 세죠.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으면서 매 맞으면서도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만 때리는 것이 아니고 때리셨다가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이제 깨달았으면 돌아온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 거기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때려도 어머니는 안아주기 때문에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였지만 그들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오면 이렇게 좋은 것을,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넉넉히 먹는 것을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민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를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곡과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면서 너희도 내가 참고 있었지만 내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 작은 나라가 이 큰 나라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과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나를 떠났는데 이제는 안 떠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믿음을 따라 살고 싶은데 됩니까?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다시는 벌 주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않도록. 왜? 나쁜 짓 하면 벌 줘야 되는데.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예언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해골같이 되어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새 군대가 되고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돌이킬 것이다. 너희 대적을 다 심판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희를 떠나가지 않을 약속을 주겠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붓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영이 바뀔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못된 놈이 하루아침에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